오늘은 생명력 있는 교회와 관련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엄격하게 말해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거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기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신앙 고백과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이 세상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거나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로 세워지기가 쉽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조금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돈 있고 권력 있고 자기 자신의 개인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과 만족함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이 되면 교회에는 사실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항상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께 포커스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면요, 가장 먼저 예배에서 참된 예배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기분과 사람의 기쁨을 위한 예배로 변질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해야 될 영적인 사명,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생명의 사역이 아니라 인간의 만족을 위한 단체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면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명의 사역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는 세속적인 단체로 전락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고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로 변질되어져 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게 참 말씀드리기 껄끄럽고 불편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하지 않으면 항상 예배도 나의 감정과 내 기분에 맞는 예배를 찾게 되고, 교회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의의를 위한 사역과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부담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또한 교회를 개척하고 힘있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까를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가, 또한 우리 모두에게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며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사명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기 위해서 제가 설교 서두에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주인과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지금도 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교회는 생명입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죠.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교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교회는 바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로 부름을 받고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는 날마다 생명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고 몸부림치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그 예수님께서, 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생명의 빛을 얻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빛 대신 말씀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가만히 저절로 그 생명력을 누리고 그 생명력을 매일매일 저절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꿈틀거리는 영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명력 있는 성도와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함께 동행해 갈 때 우리는 그 삶을 가리켜서 생명력 있는 교회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매일매일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있는 성령님을 붙들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주님과 그 성령님과 날마다 이 생명력 있는 연결 속에서 살아가고 정말로 간절함으로 그 주님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앙망하고, 그래서 영적인 깊은 교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날마다 생명력을 공급받고 우리의 영이 꿈틀꿈틀거리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고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생명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 주일에 있어서
과연 생명력 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기도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쉼 없이 기도하여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생명력을 유지하고 나누는 그 교회가 참으로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그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생명력 있는 교회인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도 아멘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이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어쨌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기도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 제목을 꼼꼼하게 살피고 챙기고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고 마음을 먹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참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힘을 다해야 사실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기도 제목 카드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한 장의 이 기도 제목 카드를 만들어서 서로 나누었는데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또 이 가정과 또 이분과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훈련이 더 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보 기도 카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확신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꿈틀거림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실
기도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 기도의 호흡으로 매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그 기도 응답이라는 그 내용, 그 책 중에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13가지를 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관심이 없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이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에요.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과 육체의 분주함. 마음도 분주하고 육체도 분주하고.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전도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이분도 너무 분주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이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5번째는 세상적인 욕심. 6번째는 자신의 잘못된 감정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다. 그리고 대중매체와 오락들이 기도를 방해한다. 잘못된 인간관계가 기도를 방해한다. 죄악된 요소들이 기도를 방해한다. 자만심과 교만이 기도를 방해한다. 또 시간적인 핑계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 그리고 편견과 불신앙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중에 현대사회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도우심에 대한 무관심,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 그게 무관심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현대 시대의 분주함과 염려로 덮여져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닌가. 특별히 많은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교회란 세상적인 이해와 판단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쉼 없이 계속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기도로 주님과 영적인 생명력의 이 교제가 있는 생명력에 넘치는 그런 교회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빨래를 하러 이제 코인 런드리에 갔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그 세탁소가 좀 좁고 시간이 느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데는 줄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그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고 또 이 큰 드럼이 있어서 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가는 그 코인 런드리가 있는데 그날 마치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빨래거리를 들고 가서 빨래를 넣고 난 이후에 이제 차에 앉아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 코인 런드리 담이 한 담이에요. 같은 담인데 그 담 넘어보면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헝가리안 크리스천 처치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매그놀리아 길에 있습니다. 근데 차 안에 있는데 창문을 좀 내리고 있는데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소리 들리는데 어떤 이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스페니쉬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소리, 언어가 아닌 그냥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는 순간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되든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제가 바로 내려서 담 넘어 이렇게 다리를 세워서 그 교회를 봤어요. 사실 그 교회가 저희 교회를 설립할 때 장소를 찾기 위해 찾아갔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아담한 교회예요. 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 이렇게 렌트를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서서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그때 저에게 얼마나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니 첫째는 너무너무 하나님 회개했어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새로 오픈하기 전에는
저희 가족들이 여기에 나와서 저녁에 기도한 시간들을 정해놓고 기도했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는 우리는 여기서 가족들은 드렸고, 그리고 주중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리고 수요일 저녁에도 왔고 금요일 저녁에 왔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주중에는 기도를 하러 오지 못해서,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들리게 하신 이유는 저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와 동시에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과 감격의 물결이 넘쳐 흐르든지. 여러분,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교회가 오픈을 했지만은 교회에 다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지만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가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마 그 교회도 금요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모였던 것 같아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스페니쉬로 기도하고 소리로 기도하고 고함을 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와, 불을 끄고 불그스름한 불 하나만 켜놓고 기도하는,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교회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차 안에 들어와서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망과 희망도 느꼈습니다. 아, 이런 교회에 기도가 있고 이런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하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여러분, 사실 참 얼마나 제가 부족한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에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예전보다 현대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참 기도의 야성과 열정이 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합심기도, 철야기도, 산상기도,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는 금식기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이 사역자의 훈련을 받을 때의 금요 철야 기도회는요, 여러분 9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부르짖으러 찾아갔던 기도원의 이름을 대라고 하면 줄줄줄줄 될 정도로, 제가 지금 설교 원고에는 그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변함없는 진리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고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회처럼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연합기도도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무시로 순간순간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이런 교회야말로, 이런 성도야말로 움직이는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요, 생명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매일매일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생명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첫 번째,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긴 하는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줄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 속을 썩인다고 할지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아들에게 돌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력 있는 교회는 바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응답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방해물은 불신앙이죠. 불신앙.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또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때로는 좀 힘들고 때로는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여겨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사실 정말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천사를 동원해서도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처럼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교회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합심하여든 매일매일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가오는 세계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사죄함,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엠 바운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가오는 세기의 가장 큰 위험은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 기도 없는 교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강력한 무기이다. 기도에 힘쓰는 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이렇게 인사했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시옵소서, 주여 곧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하며 서로 격려했습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며 인사하며 격려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대한 그 긴박감이 그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인사를 하며 서로 격려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되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삶 자체를 통해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고 살아 꿈틀거리는 그 영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늘 생명력 넘치고 생명력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의 신앙과 영이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고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